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무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대비시키고 있는 아주 매우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에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당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주받아 죽었다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갇혀 누워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 장소를 대비하면서 어느 곳이 무덤이며 어느 곳이 진정한 화려한 천국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빌라도, 그들은 화려한 궁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총독의 관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왕들이 먹는 산의 진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금사슬이 걸려 있었고 그들의 옷에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화려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불안이 스미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하게 꾸몄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시시각각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먹는 것은 산의 진미요 부귀 영화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그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한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자. 우리들이 한 이 일이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하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 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들은 화려한 궁정에 있었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죄의식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둠 속에 돌무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저 돌무덤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예수는 외로움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 이제 예수는 빛이 없는 곳, 그 속에 갇히게 되어서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 그것이 어두운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부활이 거기에서 꿈꾸고 약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희망이 샘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무덤이고 어느 곳이 천국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없는 그곳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의 관저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주님을 내어놓고 주님을 버린 그곳은 결국 서서히 무덤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워 보였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서서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작은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어두움을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외로움은 찬양의 축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어느새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잔치의 첫 알림이 울려지는 잔치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몇 가지를 더 대비시키고 있는데, 두 번째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절을 계속 보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초반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흘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살아나게 되리라. 그때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겠다. 우리는 사흘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겠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64절에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표를 짜고 자신의 계획을 갖는다 하여도 결국 이 세상 역사의 운행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택동이요, 중국 전체를 공산화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을 내쫓게 됩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중국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약 70만 정도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중국이 경제 문제 때문에 서방 세계와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선교사들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와 함께 서방 세계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감추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방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공산화된 50년이 지나서 중국 땅에 무려 1억 2천만이나 되는, 실제로 추산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1억 7천만까지 된다고 합니다. 70만에 불과했던 크리스찬의 인구가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물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은 도도히 흘러서 오히려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기독교 인구가 그 중국 땅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일가와 함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라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노예라고 하는 무덤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뚜껑을 열어놓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가진 전체 민족을 합치면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의 대민족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공산당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간표를 쫓을 것인가? 인간의 시간표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시간표를 잘못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제일 기대되는 과목이 교련 시간이었습니다. 교련 시간이 되면 교련복을 차려입고 또 군화를 신고 가서 군사훈련처럼 제식훈련을 받고 집총훈련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교련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뿌듯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데 그 교련 시간에 교련을 가리키는 파송돼서 온 그 군 장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얼마나 엄하게 가르치든지 무섭기도 하지만 그 교련 시간이 왠지 그 남성다운 교육 시간 같아서 아주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요, 제가 시간표를 보고 책가방을 추리고 학교를 갔는데 시간표를 잘못 본 거예요. 이게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교련 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해간 거예요. 시간표대로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교련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교련 시간, 또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나 교련복 안 입고 오면 얼마나 호되게 그 벌을 받았습니까? 시간표 잘못 봐가지고요, 그날 교련 시간에 멋있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 시간 내내 기압받고 그냥 푸시업하고 고통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지 시간표를 잘못 보면 그 시간에 결정적인 그 시간이 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 전야에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시간표를 잘 보아야 된다. 너는 지금 누구의 계획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시간표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계획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힘을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힘이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5절, 6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아멘. 오늘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너희들의 힘 닿는 대로 그 무덤을 지켜보아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너희들의 힘대로 나의 힘과 대결을 해보자.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너희의 힘 닿는 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나는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하겠다. 마지막에 어느 힘이 이기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산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중국도 무너집니다. 러시아도 무너졌습니다. 월남도 무너지고 결국 자유세계의 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제적인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힘도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이름을 갖고 청년 시절을 보냈을 때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출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배우고 있는 지식의 능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의 능력,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가면 갈수록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구약의 위대한 임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살게 하는 나의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사의 모든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공동체를 누가 지킵니까? 세상의 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처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63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 사람, 저 예수가 평소에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만 기록이 되지만 그들이 들었던 말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마 수없이 많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고 기억하고는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대제사장의 불행은 예수님을 죽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더 큰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한 것이 빌라도의 불행이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이 불행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요 생명의 주라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 말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행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행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 시대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주로, 내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땅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구조대로 사이클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요한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3년 공생애가 진행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이 사이클의 움직임이 없고 직선의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한번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이 나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구조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한 번 예수님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한 번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다시 찾아와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한 번 기회를 놓쳐도 또 찾아오시는 주님, 한 번 죄를 지어도 또 찾아오시는 주님, 배반한 제자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마지막까지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20장, 21장 얘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기회라는 단어가 지배를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도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게 기록이 됩니다.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하나님의 구원이 서서히 임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시기 전에 그 전 지방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베풉니다. 기적의 주님이 오신다. 능력의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오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파도와 같은 힘이 지금 서서히 여리고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그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것을 소문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여기고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디메오는 그 땅에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불행은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불행은 권력이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 음성이 어떠한 것이든지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들 다시 한번 이 부활 전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새벽
우리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덧입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무덤 속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새 아침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은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때 드린 기도와 결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가 이 어두움을 깨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악기로 영광 돌리는 앙상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사와 복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